반갑습니다. 장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리도의 몸통 부분인 일원상 아랫부분의 그 몸통 부분을 세 등분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바로 일원상을 담고 있는 일원상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원상 진리의 핵심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일원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 일원상의 아주 핵심적인 문구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또 아래는 개송, 바로 일원상의 진리를 노래와 시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개송을 밑에 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원상의 진리를요, 그 함축해서 말씀한 내용이 가운데 부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부분, 일원상의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에 신앙문과 수행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앙문과 수행문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병행해라는 것이죠.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고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가운데 이 일원상의 진리의 그 핵심, 일원상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기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수행이라는 그 기능에만 빠지게 되고 일원상 진리를 우리가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일원상 진리는 교리도의 중앙 상단에 일원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바로 일원상의 진리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성리라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교리도 몸통 부분의 가운데에 일원은 법신불이니 이 정의가 나옵니다. 일원이 바로 법신불이라는 정의는 바로 이곳에서 천명됩니다. 이 말은 일원은 바로 법신불이라는 말이죠. 결국 이 일원은 법신불이를 달리 말할 때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법신불이신 일원상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일원하면 이 하나일, 그 다음에 두렷할 원. 결국은 일원은 하나의 두렷한 자리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신불은요, 법법, 그 다음에 몸신, 부처불. 여기서 그 법이라는 것은 보통 존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그 존재라고 말할 때는 주로 만법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이 법을 어떤 그 이법 자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 몸신자 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당체를 말해요. 당체. 그럼 이 말은 법신불이라는 말을 이거 쭉 풀어보면은요, 존재 당체가 바로 부처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원, 아까 일원이라는 것을 그 달리 풀어본다면은 하나이면서 두렷한 자리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이기에 하나라는 건 뭡니까? 나누어지고 이렇게 둘로 막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이게 막 섞였어요. 막 둘, 셋이 이렇게 섞이는 그런 잡스러운 자리가 아닌 온전한 자리라고 이 말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럴 때 이 자리는요, 무엇라고 이렇게 규정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가 되면은 그 자리는 텅 비어서 바로 이 청정한 자리입니다. 하나이기에 분별이 그 자리 하나가 딱 되면은요, 분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끊어진 절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통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이기에 분별이 떨어져서요,
섞이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잡스럽지 않는 또는 순수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서 청정한 하나짜리이기에, 이 하나짜리이기죠. 텅 비어서 청정한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청정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치 거울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거울이 텅 비었을 때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신불은 청정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교의품에서 법문해 주시는데요. 이론상인 이 심체는 달리 말하면 청정법신불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청정이라는 말이 붙죠. 이게 법신불의 수식어입니다. 바로 맑을 청, 또 뭐가 되죠? 고요할 청. 바로 법신불 일원상 하나로 이 뚜렷한 그 자리에 들면은 바로 이렇게 청정한 자리에 든다는, 이 법신의 자리에 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요, 이 법신불 자리는요, 근원도 청정하고 또 드러나는 만법도 청정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맑고 순수하며 그 자리는 고요해서요, 동하지 않고 여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의 법은요, 존재이면서 또는 이치로서 이법까지도 청정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일원은 법신불로 만법을 청정하게 드러내는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법신불 자리죠. 우리가 청정법신불 자리인 일원, 하나로 뚜렷한 자리인 일원은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정의 내리시냐면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태단 대종사의 장남인 숭산 박광전 교무가 동양대학의 철학과에 유학 중이었다가 방학 중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공비, 그러니까 교단에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서태단 대종사의 큰아들께서. 그래서 와가지고 대종사님께, 그때 이제 일원상이라는 설교를 많이 하실 때고,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원기 20년 대각전에서 정확하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신앙의 대상으로 표현했던 일원상을 신불이라고도 표현하고 표현도 합니다. 마음부처라는 말이죠. 신불. 그러니까 숭산 박광전 교무님께서, 선지님께서 묻게 됩니다.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질문 진짜 잘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일원상과 인간 간의 관계, 특히 일원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서태단 대종사께서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을 유학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이때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에 대한 문답을 아들의 아들과 하게 되는데, 이때의 문답이 숭산 박광정 선진의 일생을 결정짓는 계기가 됩니다. 숭산 박광정 선진은 원광대 초대 총장이었는데, 오랜 동안의 고민, 이 연구를 일원상의 연구라는 교학 최초의 일원상 연구의 집대성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일원상 학이 되고요, 일원 철학이 학계에 심어지게 됩니다. 서태단 대종사께서는 아들인 숭산 박광전 교무를 통해서 일원상의 진리를 사상계에 씨를 뿌렸던 소중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내용이 대종경 교의품 3장에 잘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여기서 같으나 그랬어요.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모신 것이고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모신 것이고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모신 게다. 마음자리를 모신 거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형체는 어떻게 말하냐면 형체는 인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형 재밌죠? 대종사님께서 지금 사찰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인형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참 파격적인 얘기죠. 그러면서나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부처님의 그 심체인데 이건 그 깨달음의 내용이죠. 부처님의 심체라는 것은 그 깨달은 자리죠. 깨달은 자리.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대종사님께서 심체는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며 천진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용어가 막 연속으로 나오죠. 이런 용어는 이론상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설명, 이 심체, 이론상은 바로 심체라는 이 설명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 다른 사상의 그 말씀을 끌어옵니다. 어떻게 끌어오냐면요. 심체인 이론상을 유가에서는 태극 혹은 무국이라고 하고 성가에서는 자연 혹은 도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니 원리에 있어서는 다 같은 바로 비록 어떠한 방면과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체, 마음자리, 심체, 마음 심자, 그 다음에 몸체자. 그러니까 마음의 자리, 마음의 그 자리는 하나이며 원만한 일원이라는 거죠. 일원, 하나일, 둥글원. 그래서 이 심체를 내용을 설명하면 그건 하나짜리고 뚜렷한 둥근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나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면요. 법의 당체인 법신불자리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정법신불 그랬지 않습니까? 청정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존재가 법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청정법신불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법신불 그러면 법이라는 그 자리가 이게 몸 신자죠. 이것은 몸체로 바꿔도 됩니다. 몸의 모습 그대로 드러난 자리다. 이게 법 그대로 드러난 자리다. 이런 뜻으로 법신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앞에서 뭐 태극, 무극, 자연, 도 이런 뭐 청정법신불 이런 것이 바로 심체 이론상이라고 대행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법은 법신불의 법은 그게 그 자리 그대로 도고요. 그 자리 그대로 자연이고요. 그 자리 그대로 무국이고요. 그 자리 그대로 태극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법 이꼬로 이치고 그건 그대로 자연이고 그대로 무국이고 그대로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리가 바로 이러한 법신불 자리가 한마디로 일원이다 이거예요. 일원상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일원은 법신불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소태단체는 이런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를 해서 우리의 현실 생활에 연락을 해라 이겁니다. 대종경 교육본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일원상의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 없다면 그것은 사도라 하였으며 이 일원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에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아 신앙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인 바로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해서 신앙 좌우의 그 표준을 해서
신앙 수행을 아울러서 우리 현실 생활에 연락해라는 것이죠. 교리도에 맨 위에 이론상을 근거로 해서요, 가운데 부분에 이론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맨 중간, 맨 위에 상단에 있는 이론상의 그 진리를 몸통 가운데 부분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진리를 축으로 좌우로 신앙 수행을 병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연락을 해라는 겁니다. 연락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경락 있죠, 경락. 경락이 다 연결되듯이, 우리 몸에 경락이 다 연결되듯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다 이 이론상의 진리가 신앙 수행으로 다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라는 이 터미널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수행문을 열어서 우리 삶의 모든 곳으로 다 연결이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는 자력 수행에 치우치는 오만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요. 탈핵 수행에 빠지는 이 의존의 병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가운데, 교리도의 가운데 부분에, 이 몸통 부분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론상 진리장을 담은 그 진리를 축으로, 그 진리를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삼는, 교리도의 상단에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으로 삼아서 그 내용을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담아서 신앙 수행을 펼쳐가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 교리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연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